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이런 경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은 문득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져서 이제 우리가 뭐 일하다가 잘 안 되면 차질이 생겼다 그러죠. 이 이제 각차수질, 이제 각수를 빼면은 차질 이자입니다. 뭐 일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차질이 생겼다 그러는데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심화가 돈발하매 했는데 여기서도 마음의 빛이 나와. 여기서도 심화가 돈발한다. 마음의 빛이 돈발한다. 돈발해가지고 시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밝은 해가 저 하늘에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내가 구름 거치면은 해가 나온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아주 공허하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 이 밝아진 것이 비교를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자유자재하고 또 자주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그 경계에 끄달려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된다. 또 이 빛이 모든 이제 갈등과 대립과 투쟁과 전쟁을 종식시켜 가지고 정말로 서로 오손도손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밝은 해가 하늘에 비치는 것과 같으며 이제 그렇게 환하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밝아졌으니까 견성한 거죠. 아까는 쭉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밝은 거울이 앞에서는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춘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밝은 거울이 대를 당해 가지고 한 생각도 넘지 아니하고 한 생각도 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검은 게 나타났는데 그는 검은 것은 이쁘지 않으니까 안 비춰주고 빨간 게 나타났으니까 그놈은 이쁘니까 비춰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검은 거 나타나면 정확하게 검은 거 비춰주고 붉은 게 나타나면 붉은 걸 정확하게 비춰줘. 거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대로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도 넘지 아니하고 몰록 정각을 이룬다.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이제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이제 이 정각을 이룬 이것이 이제 오직 이 일대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일대사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원리 영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무아라는 이 원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고봉신 법문에 의해서 내라는 이 존재가 본래부터 영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공이다. 무하다. 이걸 밝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이 일대사, 이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저 위로 쫓아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일체 차별 인연을 그러니까 이제 조사심들이나 부처님이 깨달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함께 다 밝힌 거라는 거죠. 아,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견성했구나. 이렇게 이제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불법과 세법을 한 조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그 깨달음 분상에서는 불법이다, 세간법이다, 이게 없어요. 출가다, 재가다, 이것도 없어요. 남자다, 여자다, 이것도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이것도 없어요.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도 없어요. 부처다, 중생도 없고, 번뇌다, 망상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세법과 불법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등등 이문, 이문 등등,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 위에 이제 호롱 바가지를 올려놨다고 가정한다면은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바가지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가지 물이 움직이는 대로 바가지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바가지도 움직이고, 또 바가지 움직이는 데 따라서도 물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또 세세낙낙해서 이 세자는 이제 깨끗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우리가 모욕하고 몸에 물 뿌린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한 거, 깨끗해서 아주 시원하고, 또 건건해가지고, 건건은 이제 뭐 이렇게 축축하던 것이 말라 있는 거죠. 건건해서 막 보송보송하다 할까, 말라가지고 또 깨끗해가지고, 한계 무사 출격진 도인을 지음이니라. 일 없는, 또 격을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격 벗어났다는 말은 유무를 따지고 유에 맞추고 무에 맞추는 사람은 격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유무를 초월한 사람은 격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무의도 마찬가지고, 유익하면은 유무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유의라 그러고, 무의는 유무를 초월해서 행위하는 것을 우리는 무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격 벗어났다는 걸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격을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그분은 일이 없어요. 일도 무슨 일인가 하면은 유무의 일이 없는 겁니다. 유무의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유무를 초월한 일이 많은 분입니다. 이런 유무를 초월한 일하는 분들은 조금도 스트레스 안 받고 피로를 안 받는다 합니다. 그리고 격을 벗어나고 유무를 벗어나는 그런 진도인이 된다. 진도인. 진짜 도인이 된다. 이렇게 출세하기를 한번 해야사, 이렇게 돼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사 바야흐로 평생 동안 그 참고하고 배우는 그 의지와 원력을 등지지 아니함이니라. 그 밑에 만약 이 마음이 경미해서 또 뜻도 맹렬하고 또 아주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뜻이 굉장히 굳고 또 크고 단단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가볍고 미미하고 또 맹렬하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뭐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날카롭지 못하고 둔하고, 이렇게 되면은 외외체체해서 하며 이러는데, 외외체체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삽살개가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삽살개를 이제 중국 그 글자로는 외외체체라고 그러는데, 삽살개는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얼굴도 정돈 안 돼 있고 털도 정돈 안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망망양양은 이제 도깨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깨비인데,
이 도깨비는 또 이제 혼침에 허리멍텅하게 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제일 장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산란과 혼침입니다. 그거 이제 그거 두 개가 우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제 장애를 주죠.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란스럽고 또 혼침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또한 그럭저럭 지내고 또 내일도 또한 그럭저럭 지낼진데는 설사 그렇게 30년, 20년을 공부를 쓰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20년, 30년 공부를 하더라도 뭐와 같은 거 하면은 한결같이 물에다가 돌을 이제 빠져놓은 거나 같다. 물에다가 돌을 이렇게 빠져놓으면은 겉은 물이 적죠. 그러나 속 안에까지 물이 안 적잖아요. 공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방에서 정말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두일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산란심으로 이런저런 자꾸 이제 분별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시간 일에 앉아 있다면 몸이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20년, 30년 하더라도 돌에다가 돌을 물에 담가 놓으나 같다. 겉은 젖어가 있더라도 그 돌 속은 하나도 안 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얼른 납을 30일에 이르러 가지고 납을 30일은 이제 우리가 임종할 때를 얘기합니다. 죽을 때를. 그렇게 이제 세월 흐르다 보면은 이제 임종에 이제 다다른다. 그게 죽을 때를 다다르면은 10사람이면은 5쌍이 그럼 10사람이나 5쌍이나 같은 소리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렇게 된다 이 말. 10사람이면 10사람이 마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해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도 이제 공부가 안 돼 가지고 죽음을 임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진다. 부끄러워 가 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고 출발했던 사람이나 또 이제 처음 이 공부를 하겠다고 출발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존경도 못 받고 사모하는 것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이제 고봉 스님이 이제 이 세상에 이분이 58년을 머물었는데 머물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에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걸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말 한마디 한 구절도 정말로 중생을 이해하는 그 간절한 자비심에서 전부 나온 소리입니다. 나온 소리인데 실제 저부터도 이걸 배울 때에 그분의 그 자비심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분의 자비심을 요번에 이거 보면서 조금 그전보다는 저도 많이 느끼고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답게 또 바르게 행복하게 우리 살자. 결국은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고봉문화에 고봉문화는 이제 이 고봉 스님 이제 그 절 안에 오면은 이분이 좀 공부도 아주 좀 독하게 하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자비스러운데 좀 또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만 사람이면 만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다 타살하더라도 근데 이 타살한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로 이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뭘 사람을 죽여서 죽인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니고 이런 사람을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도 좋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일 나의 중은 이제 아주 준수한 매나 또 이제 아주 쾌활한 그런 매와 같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런데 이제 우리 절에 사는 대중은 아주 날카롭고 또 이제 아주 준수하고 또 아주 쾌활한 그런 이제 매와 같은 사람이고 또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용과 같은 사람이다. 그 대중을 이렇게 또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추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를 들면은 셋을 알게 되고, 근데 우리는 10가지를 들어야 한 가지 알똥말똥인데 이제 이 대중들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들만 모였으니까 하나를 들어도 3가지를 다 안다. 일문천호란 말, 한 분 들으면 1000가지 깨닫는다는데 이제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를 들으면은 셋을 다 알며 또 눈으로는 척보고는 저기 무게가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정울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 우리 대중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어찌 즐겁게 이와 같은 이제 태도를 지어 가지고 멍충하게 세월만 보내겠느냐. 우리 대중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또 격려도 하십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정이 이러할 때에 필경 무엇을 불러가지고 일대사라고 짓는고. 우리 대중은 아주 날카로운 매와 같고 이제 용과 같고 뱀과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용 같고 호랑이 같고 정말로 아주 날카로운 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갖고 일대사라 하겠느냐. 일대사는 우리 본분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본분 자리. 무엇을 갖고 본분 자리. 그렇게 우리 대중은 잘났다. 못난 대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대중한테 묻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용과 같고 이제 호랑이가 같고 매와 같은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러면 이 본분사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는 거죠. 뭘 갖고 본분사를 하겠느냐. 그래 놓으시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맞게 대답을 하더라도 주장자로 30대를 때리겠다. 맞게 대답하더라도. 또 설사 대답을 못하더라도 또 30방을 때리겠다. 왜 그렇게 했어요? 맞게 대답했으면 안 때려야죠. 맞게 대답 못하면은 때리는 거는 이제 벌로 때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간다 하더라도 맞게 대답하더라도 30방을 때리고 맞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도 30방을 때리겠다. 여기에 이제 불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 말인데 비교 안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평등하다 하는 걸 합니다. 여기에는요, 종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맞게 대답하더라도 30방 때리고 또 대답을 못하더라도 30방 때리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 안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 뒤에 무슨 까닭이냐. 고복문화에는 상벌이 분명하다. 고복문화만 상벌이 분명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듣고 보고 하시는 거기에 상벌이 분명하십니다. 고복 스님 있는 절마 분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하십니다. 이 공간에서도 분명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공간 안에도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